이 시간도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한 많은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도요, 제가 세계에 있는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한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이 시기가 잘 넘어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다음 주일, 오늘이 3월 22일인데요 다음 주일 3월 29일을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으로 기도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다음 주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끼를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박용환 선교사님, 소연의 선교사님, 또 그 자녀들 믿음의 소망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캄보디아에도 그 나라가 비상사태로 들어갔고, 여기는 불교가 아주 융성한 나라인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재택근무하게 되고, 또한 공장들이 많이 폐쇄되어지고 있답니다.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자는 곳, 먹는 것, 이런 것 많이 제공했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고향집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모든 사역들이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에 이 참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것 때문에 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택한 것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오는 그러한 여러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성이 정말 깊은가?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실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 시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요, 사탄에 의해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신실함이 시험 때에 올려집니다. 성경은 우스라고 한 땅에 욥이 있었는데 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 내 자신을 꾸미면서 이중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신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면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자녀들 많이 두었네, 이렇게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들을 7명 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을 뒀다는 것, 이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딸도 셋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딸도 셋을 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완전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여러분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 2마리가 한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유물도 이렇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종도 많이 있어서 동방 사람들 중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 이 모든 주변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저희들을 높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요 엄청난 고난으로 이 욥에게 찾아오는데 하루 동안의 모든 것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박살내고 그리고 다 무너지고 빼앗겨 버립니다.
어느 한날 마다들의 집에서 가족들이 다 음식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데 수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번갯불이 옴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다 죽고 종들이 또한 많이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또 세 무리가 또 와서 낙타들을 다 죽이고 칼로 또한 종들을 죽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욥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 집에서 함께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쳐버리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련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소유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함께 있던 종들도 다 죽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소유물, 나의 자녀들 사실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니 제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거는 이 욥의 소유물에 대한 그러한 시련이었는데, 자녀에 대한 시련이었는데, 이제는 욥의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발까지 모든 몸에 종기가 막 생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이 욥이요, 질그릇 깨갖고 그것으로 자기의 몸의 종기들을 푹푹 긁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질병이었고, 여기에서 이 욥은 사람이 볼 때에도 너무 끔찍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욥의 아내가 이 모습 보면서, 아니 당신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모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 어리석은 말 하지 말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화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밀려온 온 세계 가운데에 지금 온 세계를 전부로 휘젓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고 정말 힘들어서 고독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이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다가요, 나중에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 진 거 아니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너가 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에요. 욥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왜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저렇게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설득을 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이런 고백을 그 중간중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나의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을 잘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길어질 때에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며칠 만에 끝난다든지 한 달 안에 끝난다든지 이것이 지나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욥의 이 고난도 장기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적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십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물도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다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는 이 상황, 혼자 고독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욥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욥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천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나가실 때에 이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가장 힘들 때에, 혼자 남았을 때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욥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한 일은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나의 삶은 경건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사이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가, 이 가장 큰 고독과 고난의 시기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의 배경이 이 욥기의 1장 6절에서 12절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사탄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욥의 그 신실함,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한 것,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 하나님은요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칭찬합니다.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야, 너도 봤지? 너도 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자 봤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물질을, 소유물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자녀들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이것 모든 것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아마 저주하면서 욕할 거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고소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소유물을 그럼 쳐봐라. 그러나 이 욥은 계속해서 나에게 신실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요 내려가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갖고 야, 사탄 너 봤지?
너가 아무리 소유물을 쳐도 그가 나에게 잘하고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너 봤지.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소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몸을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온 몸에 질병이 왔는데 이욥은 또 순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고 이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욥의 가정 예배를 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집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또 우리의 모든 손주, 손녀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가정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했던 아주 중요한 것, 이게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1장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건 이것입니다. 욥의 행위, 이 욥기에서요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욥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남자 아들들이요 다 이제는 분가했어요. 다 분가해갖고 생일 되면은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크게 만들고 많은 정말로 사람들을 초청해요. 다 거기에서 즐겨요. 또 다른 아들이 또 생일 맞으면 거기 모여갖고 또 다 잔치해요. 또 참으로 자매들도 다 모이게 해요. 여러분, 7명의 아들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식 같이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요 7일 동안 이어지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잔치 벌어지면 준비하는 것, 모든 진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7일 동안 쭉 이어지는데 이것이 7명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이거는요 매일매일마다 이 생일날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집안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때마다 잔치가 끝내지면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요. 다 오게 해요. 다 오게 해요. 그러면서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정결 예식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누구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간음죄를 행했다든지 남의 것을 탐냈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가정 자녀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하니까. 그런데 욥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가지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들이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막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떠한 것, 생각이나 어떠한 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은 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자랑하시고, 이 욥을 보면서 내 종 욥아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부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정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으로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서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십시오. 욥처럼 1대1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함에 있어서 순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섭니다. 더욱더 이 기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주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또한 비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돌아봅니다. 순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